권력 행사는 바르게 이제 국가가 교회에 대하여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칼빈의 선생의 견해를 한번 봅니다. 주님의 법은 살인을 금지하는데 권위자가 경건한 동시에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무력을 실행하는 것을 말하죠. 권위자는 벌을 가할 때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로 그 심판을 실행한다면 모든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살인자를 처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기에 율법 수여자이신 주님은 사역자들의 손에 칼을 쥐게 하여 모든 살인자들을 대항토록 했다. 그러니까 모든 자에게 칼을 휘두르서는 안 되고 이런 범법자들에게 무력을 행사하도록 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해를 입히고 괴롭히는 일은 경건한 자의 의무가 아니다. 공권력 축소를 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경건한 자를 괴롭히는 것에 복수하는 것은 해를 입히고 괴롭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쁜 자들에게 벌을 내리는 것은 그런 공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경솔입니다. 어떤 것도 행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권위에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얼마 전이 아니고 좀 오래전인데 사형 제도에 관해서 100분 토론을 하면서 제 선배 교수님이 나가서 그 윤리학을 가르치는, 지금은 안 가르치죠. 가르치는 분이 가가지고 국가 그 제도에서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이제 이 이야기를 이제 해요. 이제 그 100분 토론에서는 이제 종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는지를 듣고 싶은가 보죠. 그때 그 교수님은 이제 사형 제도를 지지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죠.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첨부하시기를 사형 제도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지만 국가가 그것을 채택하게 될 때 국민의 동의가 사형보다도 이제 무기징역이다. 이렇게 하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성경은 프로테스탄트들은 사형 제도를 지지한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다. 그러나 국가가 이것을 포기한다면 포기한다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공권력에서 벌을 내고 이런 것은 국가가 하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어필을 하는 거고 국가가 채택을 하느냐 거부하느냐는 국가의 책임이고 국민들의 책임이지 이거는 교회가 안 한다고 해서 국가가 우리가 말하는 것을 안 듣는다고 해서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교수님이 답변을 잘 하신 것 같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들을 때 나중에 만나서도 그 말씀을 제가 해드렸죠. 정말 교수님 그 한계를 잘 지으셨다. 근데 하나 아쉬운 것은 있다. 그래서 하나 아쉬운 것은 우리가 그 국가 제도 이런데 그 가서 앉아가지고 뭐 저 사람들 알아듣겠느냐고 그냥 우리끼리 그래 그건 그래 못 알아듣더라. 이런 말씀을 하긴 하세요. 이제 저는 어디서 이제 이 사형제도만이 아니고 어디서 제가 알았느냐면 그때 다빈치 코드가 한참 할 때 2005년도에 제가 진짜 바쁠 때 TV에 많이 나가서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신앙의 입장에서 이게 함부로 예수 그리스도가 장가를 가고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낳은 자녀가 템플 기사단들이 보호해 가지고 지금 있다라고 하는 허황된 이 소설을 정말 이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모독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KBS에서 지금도 그 문화평론가로 있는 그 친구가 나중에 지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대화를 하면서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해요. 교수님 이거 소설이잖아요. 소설을 가지고 그렇게 그때 당시 한국 교회가 막 데모도 하고 이런 교회가 있었으니까 그 데모해야 되겠어요. 이러더라고. 이런 소설은 신성모독적인 소설은 시대마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제가 아차 내가 이거 잘못 참석했구나 한 것을 깨달았죠. 그 존 녹스가 그 스튜어트의 메리에게 5번 만나잖아요.
그 다스들 만나면서 그 이제 존 낙스에 했던 말이잖아요. 아, 내가 잘못 왔구나. 이런 말을 하거든. 이 대화가 되지 않는구나. 자, 이런 이제 것을 느꼈는데, 제가 뭐 그렇게 뭐 거룩하게 느꼈다는 것은 아니지만, 아, 이 문제는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할 걸. 이를 사회방송, CBS나 KBS에 나와 해야 될 게 아닌데, 그때 40대가 내가 조금 촐랑거렸을 때인 것 같아, 제가 봐도 촐랑거렸다.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방송에 나와가지고 교수가, 신학 교수가 해야 될 게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때 오래전에 20년 전에 느꼈던 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국가가 책임지겠죠. 이런 그 무력 행사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잘못했다고 지적할 뿐 그 이상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뛰어들기 시작한다면은 이제 몰통원이 말하는 해방신학과 같은 자세로 가겠죠. 이 참 하나의 어떻게 극한 상황에 들어가거나 특이한 경우에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들어갑니다.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이나 뭐 제가 알고 있는 제자가 예를 들어서 억울하게 이렇게 누구에게서 이렇게 저격을 당했다. 그러면 교수로서 목사로서 어떤 행동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딜레마는 충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내가 선택해야 되겠죠. 그럼 가만히 안 둬. 이놈 자식 가가지고 목을 비틀든지 지도새도 모르게 죽이고 싶어. 이제 그런 마음도 들겠죠, 제가. 저는 당연히 들리라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심판을 맡기는 것인가? 내가 행동으로 내가 직접 심판할까? 그 딜레마는 제가 빠지겠죠. 그러나 여기서 하는 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잊지 말 것은 경솔하지 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라는 것. 이것도 견뎌야 되니까. 정말 힘들 것 같아요. 그분의 권위가 안 되자라면 오던 길에서 결코 방황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막혀 범죄자들에게 처벌을 내리지 않는다면 문제가 달라집니다. 권위자는 두 가지 극단을 피해야 됩니다. 과하게 엄격하여 치유보다 상처를 주지 말고 온정에 대한 미신적 애정으로 부드럽고 남봉 피우는 방종의 길을 열어주어 많은 자들을 파멸로 가지 않게 하고 가장 잔인한 비인간성을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칼빈의 견해를 직접 읽으면서 정말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지금 인구가 줄어지니까 이제 외국 애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나중에 한국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미국 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이 혼혈아로 겪는 그것에 대해서 이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니죠. 이게 사회 전반부로 퍼져갔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구가 없는 대안으로 그걸 제시한다는, 그걸 자연스럽게 사랑해서 한다는 게 누가 뭐라 해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인구 정책을 위해서 이제 외국의 사람들을 오게끔 하겠다라고 정치하는 애들이 함부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말하는 그 놈은 책임져야 돼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될 거예요. 그거는 정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의 결과이지, 이런 인구들을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에서 나온 발상이기 때문에, 사회가 지금 아이들을 낳지 않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가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인가? 사회가 항상 모이면 따따붙다 싸우고 더러운 짓들을 마음대로 방치해 놓는 이런 것들이라는 것은 말을 한마디도 못하는 것들이, 이 사회가 왜 이렇게 더러워지게 책임자들이, 정치하는 놈들이 들어가고 교계나 교육계나 사회나
거리에나 이 모든 것이 더러운 짓들을 하는 것에 대한 방안은 제시할 생각은 안 하고 하면 펴고 떨어질 거니까 이것들이. 그것은 언급하지 못하면서 다른 데서 들어오는 사람들을 해서 대체하겠다? 요따위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비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애들의 잔머리들이 아닌가. 저는 외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제가 느꼈던 겁니다. 정말 힘든 사회가 더 도래할 것인데 지금이라도 이 나라가 도덕적으로 또 바른 교육, 아이들 이런 것이 되도록 안 돌아가면 이 사회는 더 엉망으로 될 건데 그거 하나 제대로 못 고치는 놈들이 다른 방안을 가지고 자꾸만 돈을 준다고 그러고 돈 아무리 쳐발라 보십시오. 애들이 애 놓는가. 제대로 된 머리들을 갖고 있지 않는 애들이지 않는가 하는 그런 아주 정말 한스러운 이런 말은 제가 너무나도 자주 하는 이야기지만 국가가 해야 하는 이런 좀 제발 좀 정신 좀 차리면 좋겠다는 마음은 실제로 있어요. 그렇다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결혼의 목적에 대해서 나중에 우리가 뭐 여기 칼빈은 그렇게 언급을 지금 여기서는 안 하지만 결혼의 목적이 뭔데요? 사랑을 전제한다라고 이제 그냥 여담입니다만 사랑을 그리스도인들이 결혼의 목적은 사랑이 전제가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라 이런 성경 어디서든지도 없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에서도 그런 것은 전제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는 목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의 목적의 제1위는 서로를 돕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으로 말한다면 이해가 되겠죠. 내가 저 배우자를 도와준다면 저 배우자를 내가 조금 이렇게 메꾸어 준다면 시작은 여기서 돼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나이나 직업이나 거기에 신분과 거기에 국적이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그 마음이 순수하다면 그 결혼은 이제 시작하게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넘어가는 건데 교회에 있는 놈들도 서로가 말할 때 사랑이 전제라고 그래. 사랑이 뭐가 사랑인데? 개념도 없으면서.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들고 있는 것은 세속적으로 완전히 가득 차 있는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결혼관에 대한 것도 개념이 없고 왜 우리가 결혼해야 되는 거라 그리스도인들끼리 결혼해야 되는 이유도 없고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그리스도인까지 결혼해야 돼요. 반드시 그거는 어느 누구든지 그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는 그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설명할 게 수없이 많지만 결혼은 반드시 그리스도인들끼리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예수 믿어 참 엉뚱한 소리 하고 있고 그리고 뭐 예수 믿게 하면 되죠. 그런 거짓말만 하고 있고 앉아가지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인의 결혼관이 딱 정립되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되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사람이 없어가지고 끝까지 노처녀 그러다 뭐 목사님 책임 네가 보니까 그러니까 네가 네 마음속에는 네가 인격이 덜 됐구나. 어느 그리스도인이 너를 바라보고서 결혼하겠다는 마음이 갖겠는데 네 벌써 마음이 그렇게 의심적으로 있는데 정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실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신앙도 없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떠한 자세로 내가 임해야 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바른 자세가 없는 겁니까? 세속적 관념을 갖고 다 결혼을 생각합니까? 예수적인 사람 쳐다보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결혼관으로 제대로 정립되어 있는 사람이 몇 %나 있는가? 그렇다고 저처럼 막 하루 저녁에 막 오늘 낮에 만나가지고 저녁에 결혼합시다 하는 사람도 별동스러운 자가 있긴 있습니다. 아무튼
결혼관이나 국가관이나 거의 조금 이제 색깔은 다를 뿐 같은 맥락을 갖고 있어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합법적 무력 사용, 왕과 국가는 공공의 복수를 위하여 있다고 무기를 들어야 합니다. 선택한 전쟁들이 얼마나 합법적인지 평가하기 위해 이성을 사용해. 칼빈이 이성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이거 정말 할 말이 없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오성, 그 다음에 지성, 이성, 그 영의 기능, 칼빈이 말하는 이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성을 사용한다는 이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지만,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이성을 사용하라는 말은, 이성은 지성의 정보들을 통합해가지고 유추해내는 거잖아요. 유추한다, 상상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뭘 만들어내야 되느냐? 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이성을 사용을 해서 원리를 만들지 않으면 이성을 사용한 게 아니에요. 이 경우에는 이렇고 저 경우에는 저렇다. 거기 이성 썼다. 그거는 장난하는 겁니다. 이성을 사용했다라는 말은 이러한 여러 정보들과 여러 지식들을 가지고 거기에서 공통적이고 거기에서 원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 원리는 결국 삶과 연관이 됩니다만은 의지와 관련되는데, 내 의지가 움직여질 수 있는 원리가 만들어졌을 때의 이성이 올바로 사용된 겁니다. 지금 이제 이 국가의 문제에 있어서 전쟁을 우리가 합법화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럼 충분한 자료와 충분한 분석과 충분한 정보를 다양하게 듣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총을 들어야 할 이유를 분명히 밝히자. 앞으로도 그럼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총을 들 것이라는 것까지 원리를 딱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성을 사용한 거예요. 원리도 없이, 이 좋네, 하자. 안 좋네, 안 하자. 그거는 이성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물들이 하는 짓거리들이죠. 그건 감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감성. 그는 이성도 아니고 오성도 아니고 그는 지성도 아니에요. 그는요. 가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당신과 내가 살지만 우리의 가정에 어떤 이런 것을 내가 했을 때 이것을 우리의 삶의 원칙으로 삼을 것인가? 그래, 맞다. 우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러한 우리가 원리를, 원칙을, 규칙을 정해가지고 당신과 내가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평가해서 안 나오면 그건 이성으로 한 게 아니라 그는 감성으로 하는 동물적 본능에 불과한 거예요. 이성을 사용했다 합리라고 하는 것이 이 rationalism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사용되어야 돼요. 이성을. 이것도 사용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예수쟁이들이 어떻게 지성을 사용해서 이성을 만들어내고 오성을 통하여 지적 그 창고들을 만들어 가느냐, 이거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제가 그 말을 했지만, 지금은 제가 저희 학교라고 하면 안 되고 우리 학교도 아니지만 제가 했을 때 그 아이들 가운데서 신학생들 가운데 정신 이상자들이 많은 것을 보기 시작했어요. 이 사고가 정신 이상이 미쳤다는 게 아니라 사고 자체가 이미 비뚤어져 있어요. 이것들 머릿속에. 생각하는 방식도 없고 생각하는 타당성도 없고 말 주변도 없고 말을 할 줄도 모르고 말을 들을 줄도 모르고 말을 쓸 줄도 모르는 이 사고의 방식 자체가 이게 완전히 이렇게 오합지졸로 지리멸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신앙이 들어가서 뭐 하겠어요, 그거예요. 인간이 덜 됐는데. 그런 분들이 나와서 목사 됐어요. 그러면 미사원이 하겠지. 인간이라는 기본 자세가 기본이야.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이 기본이 안 돼. 예수쟁들도 마찬가지고. 인간이라는 기본 자세가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욕하는 가운데 아니. 도대체 니는 집구석에는 교회 가서는 그렇게 하고 집구석에 와서는 뭐 하고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뭐라고 우리가 대답을 하겠어요? 그럼 저놈은 사탄이다 이라지요 또. 좀 합리적인 생각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합리적인 것도 없이 합리를 무시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나오니까 제가 갑자기 막 그냥 열불이 나왔습니다만은 전쟁이 합법적이냐라고 말할 때 좀 충분하게 이 정보나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원리가 창출되면 그때 생각을 해라 이 말입니다. 아하, 우리가 합리적인 것을 했구나. 이건 이성적인 판단을 했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원리를 창출되지 않았다면 그는 이성을 사용하거나 그리고 합리적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는 고쳐야 돼요. 신앙의 결론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적인 것도 이걸 내가 신앙적으로 해야 한다는 걸 충분히 듣고 충분히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난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내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렇게 행동할 거야 하는 나름대로의 원칙을 딱 만들었다면 그는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임기응변적으로 하면 그거는 제대로 한 게 아니에요. 후회할 일을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뭐 이성을 사용해야 된다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이해가 설득력이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의 부하들이 평정을 유지하도록 소동을 일으키는 선동적 운동을 억제하고 폭력적으로 억압하는 자들을 돕고 범죄자들을 비난하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마음대로 한다면 권력을 갖고 개인의 안락과 모든 자의 공동평정을 어지럽히는 자를 분노로 억압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기회는 없을 것이다. 선동적인 폭동을 일으키고 난폭한 억압과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는 자에 대하여 법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많은 성경 구절에서 성령은 이런 것을 합법적이라고 쓰는 이제 잘못된 것을 무력으로 진압하라는 것을 이제 합법적으로 말한다 이 말입니다. 전쟁에 관하여 신약 성경은 전쟁의 합리성은 또 나오네요. 합리성. 전쟁에 무슨 합법성이 있습니까? 전쟁의 합법성은 없습니다. lawful이라고 하는 이것이 없고 그냥 우리가 이성으로 판단할 때 그래 앞으로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냥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뿐이죠. 고대도 존재했고 현재도 존재하는 것으로 피지배자들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사도적 저서들에서 뚜렷한 설명을 찾을 수 없지만 그들의 목적은 시민정책을 세우는 데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적 나라를 세우는 데 있었습니다. 우리 구세주의 강림으로 이것에 관한 어떤 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은 무려 전쟁에 대해서 신약 성경이 뭐 합법적이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국가가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가 앞서 말했듯이 이성적으로 합법적으로 합리적으로 충분히 고려하게 해서 뭐 야욕을 부리거나 침략을 목적으로 해서 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결정하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다고 봅니다. 가장 작은 것이라도 개인의 열정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이건 정치적 야욕이죠. 형별을 가하더라도 분노로 황급하게 행해서도 안 된다. 정오로서 둘러서도 안 되고 무자비한 엄격에 불타도 안 됩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우리들에게 암시하고 있습니다. 무장한 강도 적들에 대하여 무기를 쥐더라도 절호의 기회라고 보아서는 안 되고 가장 강력한 필요로 자극받기 전에 그것을 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 무기를 쥐는 것은 뭐 이 부분은 이제 정말 해야 될 말들이 많지만은 정말 신중하게 해야만 한다. 두 경우처럼 어떤 개인적 감정으로 실행되어서는 안 되고 대중을 위해서만 행해져야만 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우리가 기획을 많이 해야 됩니다. 정말 그 한계성도 제가 방금 뭐 이 합리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해서 이성을 사용하라 이 말을 했지만 역사를 바라볼 때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사람보다도 감성적으로
폭력으로 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지만 언약도라고 한다고 해서 다 언약도가 순교한 것이 아니라 언약도들 가운데서 이제 카메론 파와 같은 사람들은 칼을 들고 가족과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칼을 들고 서로 죽이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이것은 자기가 자유에서 선택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분들도 존경을 했죠. 하지만 존경을 한다고 해서 내가 따라갈 이유는 없죠. 나는 어떤 경우에 있어도 칼을 들지 않으려고 하는 이 사람의 편에 설 것이라고 저는 이번에 탐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왈도파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한 건가.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만약에 이런 경우에 딱 직면했다면 내 성도가 이렇게 잔인하게 이렇게 일을 당하면 영적 아버지로 말할 수 있는 목사가 가만히 그러면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만 끝내야 되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직접 딱 이렇게 눈앞에 왔을 때 나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만 할 것인가? 그러한 사례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생각을 하기 위해서, 그래 합리 이성을 사용하기 위해서라도 신앙을 사용한다 하지만 실제로 신앙이라는 게 신념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성을 얼마나 충분히 사용을 해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려서 앞으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 이런 행동을 할 것이라는 원칙과 원리를 내가 과연 내릴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은 하는데 다음에는 또 다른 경우에서 안 할 거라 이렇게 된다면 이건 합리적이 아닐 텐데 어떤 것을 내가 해야만 하는가 하는 고민을 이제 해야만 하고 또 고민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마찬가지로 국가가 무도하게 무자비하게 행동을 할 때에 이제 그것을 방관해야만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야 되느냐는 그 시츄에이션에 가서 충분하게 이성이 동원된 가운데 결정을 해야지 지금에 와서 뭐 옳다 안 옳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그리고 둘 다를 존경해야 되되 내가 취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원칙과 원리를 세우는 내 자세가 나에게는 필요할 것이다. 일단은 그래 놓고 현장에 딱 직면됐을 때는 내가 이 원리를 따라 내가 행해야지.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좀 합리적인 사람으로 가면 안 되겠는가. 지금 칼빈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아주 그 특별한 경우를 들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세금 징수에 관한 이야기를 또 하는데 이것도 우리가 한번 또 진지하게 또 이야기해 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